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험난한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귀와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은 게 있어요. 그 책 제목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경건서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저자는 기독교인이지만 그 책은 경건서적은 아니지만 그 책이 저한테 좀 많은 깨달음을 좀 줬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 서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뭐 예를 들어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또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요즘에는 스펙을 쌓아야지 취직을 할 수 있고 스펙을 쌓아야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젊음을 다 스펙 쌓는 일에 치중을 한다.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의 책을 쓴 거예요.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우리가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스토리의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가 두바이를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두바이에 여행을 갔는데, 예를 들어 두바이를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 막 생기는 대도시 아닙니까? 7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을 갔더니 그 가이드가 계속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최대고, 세계 최고고, 이거는 최고 넓고, 가장 크고,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좋으며, 그런 스펙들을 나열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와, 이게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멋있고, 야, 이렇게, 대단한데?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계속 최고고, 뭐 최상이고, 뭐, 계속 막 뭐 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식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따갑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근데 이 저자가 필리핀에 가서 마닐라에 갔더니 마닐라 호텔을 갔다는 겁니다. 그곳은 겉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갔더니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허밍웨이가, 어떤 기자가 허밍웨이한테 이랬다고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이야기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허밍웨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마닐라 호텔과 같아야 됩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겉은 허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엔 많은 명사들이 그곳에 가서 묵고 온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고, 또 그 마닐라 호텔은 겉은 화려하고 스펙이 없지만 그곳에는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닐라 호텔을 호기심을 갖고 그곳을 좋아하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앙 중에는 두 가지 신앙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펙을 자랑하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죠? 나는 전도사고, 나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장로님이었고, 누군가에게 난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스펙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스토리가 전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셨는지, 그런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정말 묻어져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은, 무미건조한 신앙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절대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기집들을 보죠? 왜 우리가 간증집들을 보죠?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왜 신학자가 쓴 그 저명한 저서들을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유명하고 그 천재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성경을 분석하는 책을 저는 보는데 왜 여러분들은 보지 않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감동적인 신앙,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야, 저 신앙은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고 내 인생에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도전을 주셨는지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친구는 어떤 이론이 아닌 겁니다. 친구는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친구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큰 스펙이, 나에게 신앙적인 스펙이나 여러 가지 나에게 갖춰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옆에 묵묵히 같이 있어주는 분, 뭔지 내가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오늘 나를 평안을 주시는 분, 어떤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 갈등을 치유해 주시고 어쨌든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게 그냥 내 인생의 친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권위로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마지막 재림할 때 우리의 모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낱낱이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주실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은 친구라 명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스토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없다면 그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신학을 하고 내가 어떤 수많은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이야기가 없다면 그 신앙은 무미건조한 거예요. 그것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딘 밀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그 여자인데 이 여자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습니까? 그 작은 체구에 그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갑니까? 그러더니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은 석학이 아닙니다. 그 스승은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스승은 하나의 한 여자아이입니다. 이 딘 밀맨이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 일이라고 합니다. 리자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희귀병을 동일하게 앓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을 때 그 나은 피를 헌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면역체계가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면역체계를 받아서 수혈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생이 5살짜리 남자의 동생이 그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형도 같아서 그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아주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그리고는 의사가 설명을 했답니다. 아이야, 네가 수혈을 해줘야 너희 누나가 산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동안 계속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더니 그렇게 할게요. 우리 누나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니 꼭 꼬맹이 아이가 이제 수혈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혈을 했어요. 수혈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 꼬마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더니 막 겁에 질린 투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죽는 건가요? 이 아이는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피를 다 누나에게 주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 누나를 살리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여자는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용기가 무엇인가? 이 꼬마아이가 정말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꼬맹이 아이도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구나. 그 사랑은 그런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수혈을 해주신 겁니다. 우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정죄바닥에 합당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다 수혈해 주신 거예요.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스토리가 나에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의 갈등 가운데, 그 스토리가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용기가 돼야 돼요. 그게 스토리가 있는 신앙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만약에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그 인생의 의미는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고난, 조그만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친구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친구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에 집착하여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라 여겨주십니다. 그 친구가 오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말만 잘한다더라. 아니요. 말만 잘한다더라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이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들려줘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피를 수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홍해가 흐르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그 배를 골았을 때, 광야에서 배를 골았을 때 하나님은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그러던 갈증이 생겼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물이 터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그 더운 한낮의 땡볕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시며 또 밤에 그 추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실 때 그분도 마음이 아파 만나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